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세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와 율법을 회복하며 신앙 개혁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445년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페르시아 왕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본국으로 파송된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장 8절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곧바로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성벽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사탄은 돌을 더해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2장 19절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4장 1절에도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나 대적들의 계속되는 비웃음과 조롱과 업신여김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결과 무너진 성벽의 둘레가 전부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도 절반까지 쌓기에 이르게 됩니다. 4장 6절이지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 광경을 본 대적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히 분노하며 대거 등장하는데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동, 서, 남부 사방의 대적들이 몰려와 전쟁으로 위협하면서 분노의 불화살을 쏘아대니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외부 대적들의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끄떡 않고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 좌절감과 위기감이 확산되며 동요가 일어납니다. 11절 12절을 보니 대적들이 몰래 급습 공격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대적들 근처에 사는 유대 백성들이 너희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이곳으로 오라고 10번이나 연락병을 보냅니다. 이렇게 숨통을 죄어오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야를 잃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좌절하여 소리칩니다. 10절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대적들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더니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율법을 따라 일상에서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만약 성벽까지 완공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히스기야 시대처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국권이 세워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적들은 유대 백성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조종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급기야 전쟁을 선포하며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사탄은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 멸망했는데 멸망했던 그 유다가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니 사탄이 초긴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은 물론 예배 자체를 멸절시키기 위해 대적들의 욕망과 야망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사탄은 예배가 중요한지 이렇게도 잘 아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사탄은 손뼉을 치며 이겼다 또 이겼다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 때문에 열받지 않아서 너무 편하다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직도 온라인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올 수 없는 몇몇 성도들을 제외하고도 매주 온라인 예배 클릭수가 250회나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과 방해를 과감히 물리치고 이제는 속히 대면 예배의 자리로 뛰어 나와야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최우선 본분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는 매주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염려 없겠지? 안심하고 계십니까? 과연 지난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을까요? 매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매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기꺼이 봉헌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를 향해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와 전쟁의 위협으로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느헤미야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이번에도 곧바로 하나님께 향합니다. 9절이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종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타파할 지혜를 주시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의 둘레가 다 이어지고 높이가 반쯤 완성된 성벽 뒤쪽에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땀 흘리며 주야로 공사한 성벽 전체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 성벽을 바라보십시오. 성벽 재건 공사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공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역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막막한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우리 모두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뒤쪽에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탄은 전쟁의 위협으로까지 공격했으니 이제 유대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타들고 사분오열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마치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결코 중도 하차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말 18년간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시면서 영적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예배 시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제 좀 더 나은 예배와 교육과 환대의 공간을 위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여러 큰 변화 속에 여기저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지난 70년 우리 서문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70년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70년도 변함없이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고 신뢰하며 다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더욱더 힘써 더욱더 쉬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극히 크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 즉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